오늘날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단연 건강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도 조절하고 운동도 병행합니다. 혹시 여러분 근육 1kg의 가치를 아십니까? 한 책에 보니까 약 1,4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육량이 있어야지만 넘어지지 않고 장기 기능도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동하고 근력을 키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몸의 이상 신호를 감지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피로감을 느끼거나 급격한 체중 변화가 있다면 당뇨를 의심해야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우면 심혈관 질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손발이 저리거나 수면 장애가 계속되면 말초신경계 이상이 왔다는 징후입니다. 이런 신호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한다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의 이상 신호를 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이상 신호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러한 영혼의 이상 신호는 단순히 삶의 질의 문제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이상 신호를 우리는 민감하게 살펴야 됩니다. 본문은 종말에 나타나는 이상 신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직전에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종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사건은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전에 7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예언은 BC 167년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저질렀던 만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네 지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 시리아와 바벨로니아 지역을 맡았던 셀레오코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의 후손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짐승 돼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가증한 음식을 먹이고 먹지 않으면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건이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24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에 들어와 더러운 돼지의 피를 성전 벽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깡그리 파괴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사건, 또 멸망에 가져온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사건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그 징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바로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이단의 출현입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충동질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집트인 적그리스도 이단이 등장해서 무려 4,000명이나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더 심각할지 모릅니다.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수많은 이단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 종교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몇 명이라고 할까요? 20명이라고 합니다. 또 나 자신을 재림예수라 하는 자도 50명이 넘고요. 공식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500개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혹시 하나님 어머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또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하지 않고 외부에서 한다? 그러면 이단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구원받은 것이 몇 년, 그리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이냐 이렇게 집요하게 묻는다면 그 또한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보면 교수, 박사, 지성인 할 것 없이 다 미혹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단의 문제는 지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살아가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해져 가고 있어요. 그 공허한 마음을 이단은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종말의 징후입니다. 두 번째는 화석화되어가는 신앙입니다. 28절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은 죽은 시체를 말하고 독수리는 시체를 뜯어먹는 포식자를 말합니다. 죽은 시체에는 포식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신앙은 사탄과 마귀의 밥이 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에 장례를 집례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발인 예배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보통 발인 예배를 인도할 때 먼저 유가족들끼리 발인을 하고 이제 빈소에 와서 제가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유족의 요청에 의해서 영안실에서 발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안실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에 관이 있었습니다. 관 안에는 고인이 있었습니다. 몸은 베옷으로 감싸져 있고 그리고 얼굴에는 깨끗하게 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살아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분 동안 예배를 인도하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죽은 사람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뜨겁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기도를 하면 생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찬송을 해도 뜨겁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생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화석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도널드 G 바나우스가 사탄이 한 도시를 점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냈습니다. 많은 사람은 폭력과 전쟁, 마약과 성범죄가 들끓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도시는 세련되고 고급화되며 부유해진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교회가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강단에서는 번영신학을 외치고
교회는 온통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밖에 없다. 겉으로는 활기를 띠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마치 반하우스가 말했던 교회가 되진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배는 점점 더 세련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외침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다, 어떤 성공을 했다 라고만 자기 자랑에 빠져 있지 그리스도의 존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징후입니다. 우리는 이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도망쳐라 라고 명료하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도망하라 라는 말은 다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비겁하게 들립니다. 너희 마귀 대적 사탄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너희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아니다,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때로는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동시에 피할 때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가 되었어요. 인사권, 재무권을 다 맡았습니다. 근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요셉을 미혹해서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성적 쾌락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맞서지 않았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지만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덮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도망치는 일입니다. 이것은 비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칠 때 어디로 도망쳐야 된단 말입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은 어디를 뜻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오를 수 없는 그런 은신처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산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시온산을 뜻합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다윗의 통일왕국 그 시대 이후로부터 성막이 그 시온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가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하나님만 예배했습니다. 시온산은 또 어떤 것입니까?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 산은 시온산인데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 율법이 선포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우리의 신앙이 다 위협을 받습니다. 또 시험대 위에 오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곳으로 향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런 위기를 살아갈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곳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삶이 막막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른 진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끊임없이 시온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그때에 2번이나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아니요, 시온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해하려고 할 그때 복수할 수 있었지만 아니요, 시온산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진리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어쩌면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가짜는 가짜 쪽으로 더 모이게 될 것이에요. 진짜는 또 진짜 쪽으로 더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단을 보십시오. 얼마나 더 왕성하게 급성장하는지 모릅니다. 가짜 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지 몰라요. 동시에 진짜를 향하여 갈망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달려나가는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유튜브 말씀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든 더 말씀을 배우기 위해 성경 공부에 차려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물론 우리가 설교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신자로 머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갈망하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온산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까?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는 지붕이 평평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곡식도 말리고 물건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갈 때 그 물건들이 다 보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물건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또 겉옷도 가지고 돌이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재산 목록 1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도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도 중요하고 옷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세상의 것에 집착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 땅이 이제 멸망할 터이오니 빨리 빠져나와라, 도망쳐라. 단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는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뭘로 바뀌죠?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과거의 업적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리는 그런 안락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중독, 쾌락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시온산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멸망의 도성에 머물 것이냐.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청년에게 찾아와 10개의 병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 9개 병은 꿀물이 들어있고 단 하나는 동물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 중에 네가 하나를 잘 선택해서 꿀물을 마시면 거액의 돈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청년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병 하나를 집어 들어 마셨습니다. 그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내가 살아났어. 내가 꿀물을 선택했어. 그때 이 사탄은 웃으면서 거액의 돈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청년은 돈 맛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자 다시 사탄을 찾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또 하나의 병을 집어들고 마셨습니다. 다시 환호했습니다. 내가 성공했어. 내가 꿀물을 마셨어. 또다시 사탄은 그에게 돈을 건너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청년은 어느덧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병은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만 더 하는 거야. 떨리는 손으로 한 병을 집어 마셨습니다. 그 물은 꿀물이었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성공을 했어. 그때 사탄이 웃으며 나머지 한 병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처음부터 동물은 없었어. 너는 돈에 중독되어 스스로 죽어가고 있었지.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사망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택해야 됩니다. 시온산으로 향할 것이냐, 아니면 멸망의 도성에 머물 것이냐. 멸망에 가져온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시온산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온산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이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말씀 축제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축제를 하는 이유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또 범죄하고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장치들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고 새로워지고 다짐하는, 때로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 시온산을 향해 날 때 우리는 다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5번의 집회를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 보십시오. 정말 새벽에 나오기 어렵다면 저녁 집회라도 내가 빠지지 않겠다라고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정말 나는 믿음이 없는데, 그런 분들은 한 번의 집회라도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중심을 반드시 보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그저께 금요 성령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 이후에 또 기도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을 제가 외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내려가서 정리를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씻고 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한 1시간이 이제 지난 것 같았어요. 근데 음향을 보는 한 청년이 제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느 한 성도님이 1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강단에 나서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송 장비를 철수해야 되는데 그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멸망의 도성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시온산을 향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멸망의 도성에 머무를 것이냐. 우리 모두가 시온산을 향하여 나아가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